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봄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 만물이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좀 긴 절이지만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듣는 것과 듣는 성경 그리고 읽는 성경 읽으면서 또 하는 것과 암송해서 읊조리는 것과 다 달라요. 그래서 크게 읽는 게 좋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는 잔잔한 바다를 여행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 별 다를 바 없이 평이하게 흘러갑니다. 아주 축복이죠. 평범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크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순간 거친 세파를 헤치며 노를 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바다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은 같으니이다. 사는 게 고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한평생 살았는데 고생한 게 자랑이에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도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고난 만났을 때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왜 하필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걸까?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살아가면서 폭풍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인생의 바다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바다는 예측이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또 미국 스톤 브라이언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가운데 일어난 하루입니다. 아침에는 젊은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점심 때는 주례를 섰다. 저녁 때는 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요청해 왔다. 결국 이혼했다. 아침에는 아기가 태어났고 점심 때는 주례를 섰고 저녁에는 자기 성도 한 부부가 이혼을 했다.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한 날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한 날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순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의 첫 번째 특징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건강하던 분이 어느 순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도 한 형제님 입원해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와 실패, 잘 나가던 사업도 어느 한순간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관계의 변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립니다. 정말 힘들지요. 다른 것보다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 인간관계가 꼬이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이 중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관계나 인간관계나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 살아야 되지만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인생의 폭풍이 일어나고 인생의 산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 주님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허락하셨어. 그래야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 하필 이게 나에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할 때 앞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인생의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사탄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셨을까요? 내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런데 한날 한시에 10자녀가 죽고 동방의 제일 부자 욥기는 문학 장르상 시가서로 들어갔지만 족장시대 인물입니다. 그 당시 수천 마리 짐승을 가졌다? 동양의 최고 부자였어요.
나는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도 되어주고 과부의 보호자도 되어주고 뭘 잘못했다고. 친구들은 와서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빨리 고백해. 욥은 억울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은 자꾸 자기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내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뜻없는 고난은 없다.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뜻없는 고난은 없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일이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 나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래서 은혜 자리로 이끄시려고 아니면 회개케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녁 9시면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 큐티를 같이 읽고 소그룹 한 그룹을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것들 전국교회 또 다양한 집회 기도하고 그런데 잘 아시는 찬송을 노래도 하지만 기도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럴 때 찬송을 잘하면 참 좋겠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사실 이 내용이에요. 우린 몰라요. 요행함이나 불행함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모르고 가게 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달고 사는 게 인생인데 앞길 쫙 보여주시고 그 길 가라 그러면 전 못 갔을 것 같아요. 사역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냥 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형통 잔잔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어려움이 왔으면 주님 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아프면 병원에 갈 줄 몰랐어요.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건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다? 그럼 내가 뭐 잘못했겠지. 하나님 뭘 잘못했죠? 뭘 회개해야 되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형통과 곤고가 순경과 역경이 어우러져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인생으로 앞길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다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예측이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인생의 바다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하늘 높이 올랐다가 깊이 내려가고 취한 자같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조그만 배, 큰 배도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는데 배가 어마어마한 배가 딱 잘라졌어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어마어마한 배가 딱 갈라져 버렸다. 거제교회는 초선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배요. 제가 쇠빙선 설교석에서 쇠빙선을 얘기했어요. 그 북극 남극의 어마한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쇠빙선을 거제도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쇠빙선 얘기하니까 그거 우리가 만든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톤급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런 건 안 만들어요. 그럼 얼마 만들어요? 최소한 30만 톤급 이상은 돼야 되죠. 그런데 3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었는데 망망한 배 바다 그 망망한 그 바다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 인간 대단한 것 같지요?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당하는 일은 잘 판단합니다. 잘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자기가 당해보지요. 하늘 높이 올랐다가 깊은 데로 내려가고 취한 자같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지각이 혼돈하도다 했는데 지각이 혼돈하도다라는 말씀은 판단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이정순 자매님 한두 달 전에 어머니 장례식 치렀죠? 그 장례 대행해 준 분들 우리 성도들 그분 많이 그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례 치를 때 혼자 서 계세요. 이렇게 오세요. 합석합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앉았어요. 백효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또 같은 군 출신이니까 대화가 잘 돼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국 상조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식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장례 대행사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장례 치러주는 분입니다. 평생 그걸 업으로 살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낱말 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당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높이 하늘 높이 올랐다가 광풍이 하나님께서 거센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하늘 높이 올랐다가 깊이 내려가고 영원히 녹는도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것처럼 취한 사람처럼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가 당하면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남의 일은 큰 일에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열심히 노져야 돼요. 열심히 노젓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은 노젓는 힘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고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 하지만 실제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 작은 일에도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갑니까? 저는 훌륭한 분들의 좌우명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정말 긴장하고 나갑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폭풍 만났습니다. 가라.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가라. 그래 순종했는데 폭풍을 만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폭풍을 만난 거예요.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주님이 배에 타시자 가려는 곳에 속히 이르렀더라. 내 인생의 배에 고난 만났을 때 노젓는 힘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가느냐에 따라 승리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 노력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노젓는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바다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고 경험도 지식도 재능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사무치는 고통과 답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시죠. 의식적으로. 그런데 정말 답답해지면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유교 참전 용사입니다. 나중에 화장을 하니까 머리에서 총알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종교가 통일이 돼. 하나로 통일이 돼. 무신론자도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스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답답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하죠? 기도도 경험해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새벽 4시간, 3시간, 4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성도들이 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그 기도 응답으로 내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안 없어졌는데 달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문제의 해결 자체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그런데 이게 작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8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순서도 중요해요.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부터 하면 질려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진지해지면 간구가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더라. 나잡아가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감사하니까 기적이 열리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세상 다 압니까? 박사도 한 부분 조금밖에 몰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따라해 보세요. 그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어떤 때? 저 인간 왜 여기 있지? 인간관계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에는 저 인간 왜 여기 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괜찮아, 옆에 있어도. 그런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은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다시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응답하시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 문제가 쉬워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지키시리라 했을 때 이것이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항해하는 인생에서 인생에 받아가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은 예측이 불가하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환난 속에서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그 맛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소원하는 소망의 항구와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9, 30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광풍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와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7편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께 아랜 소원을 글러 쓴 거다. 그래서 그 시대 바벨론 제국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의 항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무엇입니까? 아픈 가족? 치료받아야 되죠. 자식이 아파요? 부모 무너집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건 더 힘들어요. 별별 일 다 겪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은 한순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한순간 풀릴 수 있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릴 수 있고 닫혀있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약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소원의 항구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만사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 자체를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필립 켈러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의 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홀로코스트 얼마 전에 유대인 기념절 지나갔죠? 유대인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없어요. 그때 이 크리스찬 유대인 성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지도 내 고난을 줄여주시지도 않았다. 단지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거 안고 살아갑니다. 한 번씩 꾹꾹 찌르니까 아이고 또 교만했지, 아이고 내가 욕걸하지를 않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얼굴 잘생기면 얼굴값을 합니다. 돈 많으면 티 냅니다.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값을 하지요. 전도 열매 많죠. 자랑합니다. 제가 참 두려운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한다. 교회가 부흥하고 나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사역하더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꼴값을 해요.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예측이 불가하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 고난받을 때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그 결과는 내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와
주님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선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화인광 형제님 주신 말씀과 겹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도 고난이 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고난 자체에서 제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 고난 자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더 많아요. 잘못 살아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확신 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권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확신 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권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어떤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뭐 기도하고 있지? 중언부. 기도하면서도 내가 뭐 기도하고 있나?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 기도가 질서정연하지 않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도 결국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우러서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기도 잘 못해요. 우리 어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과 과정이 은혜였습니다. 계획대로 풀린 날들만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인내하며 기다린 시간들도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줄 알았던 인생의 바다에 갑작스럽게 고난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이 광풍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진 일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고난 가운데 광풍이 사라지는 것도 은혜지만 광풍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람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